아, 찬양을 하는데 뒤에 앉아 있는데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예배가 은혜롭고 충만하게 되어서 설교도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라는 부담감과 함께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굉장히 설교할 때 떨었었거든요. 두 번째 오늘 막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팀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 늘 찬양팀으로 애써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오늘 설교 제목이 평범하지만 비범하게라는 제목인데 뒤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평범한 성도님들 한 분들이신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비범하게 또 써주시는구나 해서 오늘 설교 다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 바티칸 성당에 가면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라파엘로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라파엘로가 그 시대를 불문하고 유럽을 발전시킨 지성인들 쉬운 4명을 이 아테네 학당에 다 모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상상하며 그린 그림인데요. 저는 오늘 이 54명 중에 4명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무대 중앙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겠죠. 바로 이제 작게 보이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고요. 오른쪽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 몸을 옆으로 비스듬히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이고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4사람만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죠. 먼저 소크라테스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인데요. 이 소크라테스의 수제자가 바로 플라톤입니다. 네, 이 플라톤은 철학은 플라톤이고 플라톤은 철학이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철학의 대가로 유명합니다. 이런 플라톤의 가장 뛰어난 제자가 오른쪽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의 그가 갖고 있는 그 이론과 반대되는 상대되는 이론을 가지고 또 철학을 또 진일보시킨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제자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점령해서 동양과 서양의 문명을 이렇게 융합시키는 우리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낸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알렉산더로 이어지는 이 명맥은 시대를 발전시켰고 그리고 세상을 흔들어 놓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스승과 제자입니다. 중국으로 넘어오면 중국의 공자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겠지만 손꼽히는 제자가 72명이고요. 그리고 맹자는 17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황과 이의 어떤 제자들이 그들의 학문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또 조선시의 성리학을 이루었던 그런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점심 먹고 피곤함이 밀려온 이 시간에 동서양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해서 이름을 거론해서 머리가 복잡하신 분도 계실 텐데 다음 얘기를 꺼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자라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대표되는 스승과 제자의 그 모습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고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도 있고 제일 중요한 예수님과 12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남긴 유일한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택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과연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과 무엇이 다르고 또 무엇이 같은지 살펴보면서 과연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대략적인 개관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후에 다음 시간부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차례차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 하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다 한 이순신 장군의 그 멘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뿐이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돕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명시된 것만 살펴봐도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500명 정도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같이 경험했던 제자들이 120명이 되었다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12명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12명을 따로 불러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12명의 이름이 적힌 성경 구절은 신약 성경 4군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12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졌을 때 그 11명 그대로 두지 않고 또 다시 한 명을 보충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선출했는데 이렇게 다시 12로 만든 것을 볼 때 성경은 12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를 형성했을 때도 12지파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12이라는 숫자,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비단 12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시간이 흐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으려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게 일반적일까요?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게 일반적일까요? 보통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당시 랍비들은 자기를 찾아온 학생 중에 정결하고 그리고 의롭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방법은 좀 다릅니다. 선생 대신 예수님이 제자 될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듯이 제자됨의 주도권은 제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제자들이 허락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제자됨의 주도권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됨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었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신적 권위가 대단해서 그들은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원해서 제자가 되었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원해서 제자가 되었다면 내 마음대로 계획을 변경해도 되겠지만,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택하셨다면 나를 제자 삼으신 그분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제자됨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12명만을 찾아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주권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세상 지식인들은 자신의 학문을 빛내줄 똑똑한 사람을 제자로 뽑고 많은 학비를 들고 오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그 기준만을 가지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신이 원해서
내가 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종교 중에 그래도 내가 살펴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이지 결코 인간인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2달 전인가 언제쯤에 주일 아침에 교회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서목사님이 받으셨어요. 어떤 남성분이 자신이 성산교회에 갈 테니 지금 자기 집으로 교회 차를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쪽으로는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내가 교회를 나가주겠다는데 차를 보내지 않냐며 항의를 하는 전화를 받았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나가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의 발걸음을 어느 특정한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한 성도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선택했다는 이 특별함 외에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세웠다는 사실도 특별합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12절에 이때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극도로 악화됐던 시기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가득한 노기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죽이기로 작정한 그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어둠이 밀려오는 저녁부터 동이 터오는 새벽까지 밤이 새도록 10시간 가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만 의논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의 와중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하셨고 제자에게 배신당하던 그날 밤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예수님 계시지 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는 그 중요한 순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힘든 일이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평탄할 때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바쁘고 또 예수님보다 더 피곤하다고 그렇게 핑계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도 안에서 바쁘고 고달픈 인생을 살지 마시고 바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세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그들의 어떤 면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평범에도 못 미치는 기준 미달의 자격들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12제자의 인생을 다 공부하면 정말 그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이 사실에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랍비 출신도 없었고요, 수도자도 없었고 지식층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이렇게 반문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과업을 이을 사람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주님이 특별한 사람만 불러 쓰신다면 저는 당연히 탈락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자신 있게 저요 하고 손들 만한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12제자들은 믿음의 진보가 더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 가운데 떡이 없어서 예수님 저 누룩 얘기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한 그들에게 마가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고 한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듣는 대로 이해하고 믿음이 일치월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 곁에서 기적과 표적을 보았고 가르침을 받았어도 믿음의 진보가 아주 느리게 진행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경력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10년, 20년, 30년 이상 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분야에 이 정도 경력이면 달인이라는 소리를 듣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더디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처럼 믿음의 진보가 더딘 사람이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후퇴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주 천천히 성장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처럼 나중에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행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자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자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가 싶으면 또 어느새 예전으로 돌아가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겠다. 내가 주일 성수 꼭 해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주님의 것을 온전히 드려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애써보지만 늘어났던 고무줄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보면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그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로마주의자들인데 이 가슴에 이 품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로마에 빌붙어 사는 그런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냥 칼을 이렇게 찌르고 도망가는 그런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2제자 중에 로마에 빌붙어 사는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 열심당원 시몬이 그 세리 마태를 얼마나 증오했을 것이며
세리마태는 그런 시몬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리라는 직업은 열심당원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죄인이라 낙인이 찍힌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 죄인이라고 미움받는 사람, 그리고 천한 직업은 어부들을 그렇게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출신 지역을 보면 가롯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은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사마리아 못지않게 유대인들이 천시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가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적군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들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그 뭐 전쟁이라든가 또 그 경제적으로 무역이 교류가 많기 때문에 그 외국인과의 결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런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또 거기에 가난하기까지 해서 이 갈릴리는 변방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는 평범하고 그리고 믿음의 진보도 더디고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런 12 제자 그룹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신 지역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또 세상에 자랑할 만한 직업도 없이 고만고만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이 제자들의 미래가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또 현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법에 저촉이 안 되는 정결한 사람들, 학식 있는 명문가의 유능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면 어땠을까요? 가르치는 대로 빨리 흡수하고 실패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에 성경은 평범하다 못해 모자란 사람들을 부른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다 함께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 중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교만의 죄성이 있어서 조금만 잘하면 나를 드러냅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능력,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며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한 분 계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왜 지혜도 없고 그리고 몸도 약하고 물질도 없는지 한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랑할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12명을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도는 이 제자의 원어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기 전에 그들은
주님께 배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많은 군중을 가르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셨지만 제자들을 세우신 이후에는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가르치며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더디 믿었지만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두 다 믿음의 후퇴를 경험했지만 다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도로서의 임무를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랑할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자를 부르셔서 비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비범한 자가 비범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평범한 자가 비범하게 쓰임받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평범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했던 이 12 사도들은 어떤 비범한 일을 행했을까요? 그들은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매우 특별하고 막중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11 제자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고 난 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평범했던 제자들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을 받았고 결국 순교의 길을 걷는 비범함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중생의 은혜만 누리고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나를 따라오라는 제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아무 능력 없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우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제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평범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평범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제자로서 순종하겠다, 그렇게 헌신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뿐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알렉산더가 스승만큼 혹은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로 세상을 뒤흔들었어도 그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 붙들림 바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의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선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우리들은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이 그렇게 평범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셔서 12 제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비범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